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하고 있는 수요일 십자가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들이 있습니다. 이 기별들은 순차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열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될 때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을 수 있고,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아야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시면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창조주를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창조주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이 모든 만물, 모든 우주, 이 우주가 예수님 안에 서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중에서 예수님 없이 존재하게 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창조주 대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주의 깊이 살피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두움도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라고 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도 이름을 지어주셨고 땅도 땅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6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낮 시간에는 태양이 뜨고 밤에는 달이
주관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밖으로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내가 3일들 후에 땅 밖으로 나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 시간에는 12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밤과 낮을 합하여 총 24시간이 하루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3일 밤낮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3일 밤낮 땅 속에 계신다는 의미는 하늘에 태양이 3번 뜨고 또 하늘에 달이 3번 뜨는 최소한 72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땅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는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신다면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목, 금, 토 3일 밤낮 동안 땅속에 계시고 일요일날 3일 동안 땅속에 계시고 3일 후에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7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이적들에 대하여, 기적들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에게 또 기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고 나에게 요청하는데 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표적,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예수님께서는 시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목, 금, 토 3일 밤낮 땅속에서 지내셨으며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이 말씀은 순환주간 중에 목요일이었던 1년 중에 한 번 돌아오는 큰 안식일, 구속의 기념일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에 기독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절기 안식일, 큰 안식일이 폐하여졌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단코 말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갖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 그리하여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편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여 가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말세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저희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광복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지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나라의 그 권한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 뜻깊은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식민지를 당했던 우리의 슬픈 운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이 큰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불쌍한 죄의 종된 운명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해방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로부터의 해방이 선포되었고, 저희들은 자유로운 하나님을 믿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광복을 근거로 하여 광복절을 제정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근거로 해서 큰 안식일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이전까지 수많은 동물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예물들이 바쳐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큰 안식일, 구속의 기념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의 광복절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 추모일이 올 때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워서 함께 모여서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과 노무현 대통령의 생애를 다시 음미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귀한 희생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희생을 우리 인간들이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큰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을 매년마다 성대하게 기념하기 위하여 이 큰 안식일에 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해방, 구원, 이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드리기 위하여 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수많은 기독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양떼들에게 이 큰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폐지되어 버렸다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 엉뚱한 가르침,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워버리는 이 거짓된 가르침은 참소하는 자, 마귀에게 엄청난 빌미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마귀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공언하지만 사실상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십자가의 기념일 큰 안식일을 폐지되었다고 가르치는 저 종교 지도자들 좀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믿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좀 보십시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마귀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참소하여 왔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보시면은요, 너에게서 날 자들이 역대에 무너진 기초들을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구 역사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 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연구하여야 하며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구하게 될 때 저희들이 지난 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갖고 있던 신앙은 정말로 부끄러운 신앙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서 정말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원하는 순결한 마음의 열망이 있으시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알든지 또는 적게 알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고자 하는 순결한 동기, 그 순결한 동기를 가지고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 16절, 요나서 1장 17절, 마태복음 12장 40절, 요한복음 11장 9절, 요한복음 8장 25절, 요한복음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7절, 마가복음 8장 31절, 요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성경을 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 5년 동안 제가 미국에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4월 5일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4월 9일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단순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또 그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고 저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가 양심의 손을 얹고 엄숙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도 4월 5일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4월 9일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하시는 가운데 신약성경,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8장 연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성령을 주셔서 제가 깨달은 바를 똑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단순한 진리를 더 듣기 원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어차피 이 기별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010-9918-2261 010-9918-2261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순결한 마음의 동기를
먼저 점검하시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말하는 나는 데살로니가 사람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과 같은 정신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어떤 의문점이나 또는 궁금한 것들 또는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반론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또 제가 왜 이 확신을 갖고 있고 또 이 기별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제가 최선을 다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게 되리라.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혜 1335일의 그 비밀을 깨닫기 원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세에 저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소중한 진리를 깨닫고 저희가 진리 안에 연합하여 이 온 세상을 경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마음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성경을 펼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께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건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